같은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어떤 아이는 끌려와 가지고 앉아 있고요. 어떤 학생은 올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응답 받아 가지고 와 있는 학생이 있어요. 제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 야간 자율학습이 필수기 때문에 못 빠집니다. 그러니까 뭐 수요 예배다, 금요 기도회다 못 빠져요. 그런데 저는 왔거든요. 담임선생님이 가라 그랬어요. 예. 왜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학생들에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기도응답의 맛을 보고요, 증인되는 맛을 보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교만해질 학생이 아니고 진짜 예배의 가치, 전도의 가치, 선교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양육에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내용보다는 약간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중직자분들도 계시고 교사분들, 학부모님들 계시는데 좀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올해 초에 이제 학년별로 해오던 모임을 학교별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또 우리가 이 영상 함께 우리 구미에서도 보게 될 거지만은 전부 이제 모임을 새로 이제 바꿨습니다. 이유를 알아야겠죠.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 4절과 5절에 유대 왕국의 엘리트들을 이 바벨론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5절에 3년을 기르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로 갈대아 학교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포로를 위한 갈대아 학교를 만들어서 3년을 함께 합숙하면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음식을 제공했다 이 말은 뭐 통학이 아니고 합숙훈련이라는 거거든요. 3년을 아주 이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 시스템 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네 소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서론으로 우리 부모님들 꼭 아셔야 되는 것이 그냥 교육이 아니고 신앙교육인데 신앙교육은 두 부분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고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왜? 두 기관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다른 기관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보장이 안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너질 수 있는 곳인데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부모님과 교회의 이 말씀을 가진 교사, 신앙교육은 이 두 기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른 곳에 신앙교육을 위탁하지 마세요. 2000년대 초반에요, 우리 교단이 이제 바람이 막 불면서 막 이렇게 이 엘리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미국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돈하고 뭉쳐가지고 아이들 미국으로 다 보내는 세대에 저도 있었어요. 예. 저하고 동기 뭐 PK들,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들 미국 가가지고 그 당시에 뭐 중학생일 때 막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는 애들 지금 차고 넘칩니다. 한국말 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못 알아들어요. 여기 완전히 회색지대에 딱 떨어져가지고, 왜냐면은 하나님은 가정에다 맡겼는데 그냥 돈하고 보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지역 교회에다가 모든 시스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걸 벗어나서 임의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는 자기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가정과 교회에 혹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한 부모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해법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바가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꾸만 문제 있다 막 이렇게 제기하는 사람은 전도와 선교에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어디 문제 없습니까? 다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이제 천국 가도 없는 거 찾아낼 사람이에요.
그렇죠. 문제 제기하는 게 완전히 이렇게 체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요, 이 비판하는 거. 우리 가정은 이래서 안 되고, 우리 뭐 기관은 이래서 너무 안 되고, 그 얘기하는 사람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하소연하는 거, 이런 거요, 사실 버릇이고 습관입니다. 디도서 3장 9절.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을 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살려야 될 사람, 가야 될 현장, 받아야 될, 체험해야 될 인도 응답들 너무 많은데 여기에 다 몰려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에요, 반드시 좋은 거 발견해내야 돼요. 이 요셉이 야곱의 인격 안 배웠어요. 야곱이 가진 임마누엘의 비밀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이렇게 자녀가 자라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자라면서요, 다윗이 정말 이새에게서 중요한 거 배웠죠. 신실함을 배운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약에도 보면요, 디모데가 로이스, 유니게 이분들에게 중요한 거 배웠지 이방인 출신 아버지한테 막 영향받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해법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지 문제에 빠져있는 우리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변론과 분쟁과 싸움을 피하라 그랬어요. 신앙교육은요, 하나님께서 해두신 너무 중요한 보물들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이 있으면요, 반드시 있는 게 뭐죠? 해독제입니다. 독사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독침 날립니다. 말도 콱 독침 날리고요. 그리고 뭐 다 이렇게 됐는데 다 이렇게 떠놓은 숭늉에다가 독 한 방울 딱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모두 망쳐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너무 잘 됐는데 교만하다. 그러면 그 독입니다. 해독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자꾸 해독을 해주는 거예요. 디톡스죠, 디톡스. 영적으로 디톡스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완전 디톡스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너무 막 문제에 빠져 있던 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문 찾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강단 말씀에서도 받았듯이요, 재앙이 왔다. 재앙이 아니에요. 아주 증인될 기회입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내가 회개하고 성화될 기회예요. 맞습니까? 진짜 어려운 난관이 딱 왔다. 그 앞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 체험할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문제를 딱 들여다보고요,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해답, 그 안에서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정답 찾아야 됩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다. 맞습니다. 근데 그 부족이요, 사명으로 딱 발견돼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사무엘이 발견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 사람에게서 배울 게 훨씬 많습니다. 뭐예요? 반면교사. 다윗은 사울왕이 안 한 대로만 하면 돼요. 그죠? 사무엘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대로만 안 하면 돼요. 참 훌륭한 교사예요. 교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사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이 악한 마음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교사가 예를 들어서 이상한 소리를 팍 했다. 이 자녀에게요, 너무 좋은 기회예요. 왜? 정신 차릴 수 있어요. 맞습니까? 지금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틀린 말 안 하고요, 맞는 말 계속 하는데 산 생명 있는 말 안 해봐요. 차라리 틀린 말 하는 게 낫다니까. 여러분, 이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금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유초등부 있을 때 지금 분필 잡고 있잖아요. 이 어떤 선생님은 계속 분필 던져요. 이런 분 만나봤어요? 저 몇 번 피했어요. 네, 저를 향해 던지는 게 아니고 제 옆을 향해 던지는데 저쪽으로 날아오잖아요. 이게 멀리 있으면 조준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뒤에 이현창 집사님 계시는데 거기까지 조준이 잘 안 되잖아요. 던진 줄 알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 안 던집니다. 제가 그때 결단을 했어요. 난 분필 안 던져야겠다.
얼마나 큰 응답이에요. 그죠? 여러분이요, 사실 반면교사 너무 훌륭한 교사예요. 아멘 좀 하세요. 반면교사는요, 너무 훌륭한 교사예요. 자기 인생을요, 아주 망가뜨려 가면서 교훈을 줘요. 이걸 이제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는 달라요. 그래서요, 훌륭한 교사를 모방하려고 하다가 자기 길 못 찾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누린 하나님은요, 이삭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이 모습하고 다른 인도를 하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은 애굽 내려가면 안 되는데 요셉은 애굽 내려가야 돼요. 중요한 분들 모여가 그런지 그 차원의 내용이 나오네요. 교사가 잘하는 거 따라하는 자녀 되면 안 되고요. 그 교사 속에 들어있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배우는 자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왜 자꾸 안 되냐? 부모님을 흉내내요. 아니, 부모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계획을 따로 갖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이거 찾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 눈이 빨리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부족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못하니까 딴 데서 하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부족한 가정에서요, 큰 가르침 배울 수 있습니다. 첩까지 두는 엘가나 밑에서요. 그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무응답이었던 한나 어머니 밑에서요. 사무엘 같은 시대종이 자라나는 거 봐요. 맞죠? 완전 율법주의 부모 아래에서요, 완전히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새롭게 푸는 바울이 자라는 거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문제 속에 빠져 죽지 말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고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육국 많이 모였기 때문에 시기별로 훈련 과제가 있습니다. 대학 청년은 우리가 따로 좀 다루기로 하고요. 유치, 그리고 유년, 초등, 그리고 중등, 고등이 있죠. 각각 이제 이를테면 3세에서 6세, 그리고 7세에서 12세, 1318입니다. 유치부는 뭐 하는 거냐? 너무 중요한 근본 훈련. 사실 이때에 무엇이 그 아이에게 각인되느냐? 이 각인은 사실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인상입니다. impression, 인상입니다. 교회는 마치면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야, 그게 아니고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야. 아멘. 교회는 우리 집보다도 훨씬 더 내가 가고 싶어하고 좋은 곳이야. 그 인상을 각인 딱 시켜줘야 돼요. 다른 때는 막 시끄럽게 떠들고 이러는데 막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나는 절대로 집중하고 앞을 딱 바라봐야 돼.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장난스럽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장난치면 안 돼. 각인시켜줘야 돼요. 다른 거는 좀 잊어버려도 하나님 말씀 성구는 내가 붙잡고 가야 돼. 이거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이 중요한 인상이거든요. 뭐냐? 잘못된 뿌리 뽑아내고 언약의 뿌리를 내려줘야 돼요. 부부 간에요, 진짜 서로 아주 정확한 포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포럼이냐? 이거 싸움을 하지 말고요. 이 가문에 내려오는 약점, 이 가문에 내려온 내 가문에 내려오는 약점, 이거요 서로 영적인 포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우리가 언약이 빗나가기 때문에 고치자. 아멘. 고치자. 이거 바로 그 포럼 해야 돼요. 이런 실제가 변화되는 포럼을 해야지. 그냥 사탕 발린 듯이요.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은혜 받았어. 뭐 가면서 뭐 오늘 말씀에 뭐 깨어 있었지. 너 깨어 있는 거 너 잘했다 하면서 그러면은 다음에 깨어만 있습니다. 정신은 가출하고. 뿌리를 바꿔줘야 돼요.
아이가 한마디 말을 딱 했습니다. 이 3세에서 6세가요. 사실은 최고의 기회고 이때 안 된 것을 이 뒤에 기간에서 다 일머지는 거거든요. 한마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고치라 이게 아니고 그 말에 들어있는 중심을 고쳐줘야 돼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소원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로 길러줘야 돼. 이기적이보다는 이타적인 아이로. 뿌리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뿌리를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체질이죠. 이것은 이제 지속하고 반복하고 숙련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됩니다. 이전에 이제 태영아 이 단계에서 체질을 갖고 들어와요. 근데 지속, 반복, 숙련을 통해 숙련은 언제? 훈련이 아주 이렇게 찼을 때 이제 숙련이 됩니다. 제가 판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숙련이 이제 돼 가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이 계속되는 반복을 통해서 숙련되어 가도록. 그래서 3세에서 6세 정도 되면요. 적어도 선구를 한 50개 정도는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서로 오가도록 숙련을 시켜줘야 돼요. 근본 훈련입니다. 유치부 말씀 계속 집어넣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의 평생의 응답으로 나타날 거예요. 말씀을요 끊임없이 먹여야 돼요. 왜냐? 이 시기는 언어 배우는 시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아이의 언어로 자리 잡아야 돼요. 이 아이의 무의식에 가서 자리 잡아버려야 돼요. 자, 이것을 이제 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이 기간부터 왔다 그러면 요걸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근본 훈련하고 왔다 그러면은 초등학생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제자는 분명히 올바른 신앙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교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 네가 어린 시절 들었던 그 말씀이 이 신앙의 교리 안에서 무엇을 말한다. 이걸 딱 7가지 기둥을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이때 해줘야 되는 것이 미리 순종에 대한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 안에서 이 하나님과 부모님께 또 주의 종에게 감사를 알도록, 감사를 표현하도록. 그래서 이 각각이요,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주일 공과, 그리고 우리가 이 학교별로 모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5월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표시를 하라고 교육을 하죠. 그리고 뭐 연말 연초에도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감사를 알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중등부, 고등부는요, 지난 겨울에 했습니다. FMB다. Field Movement Vision이죠. 필드는 뭡니까? 3현장을 알도록 해줘야 돼요. FMB 훈련. 3현장 알도록 해줘야 된다. 불신 현장의 이 상태를 들어서 아는 것 말고 보게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전도하러 그냥 나간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이 중등부, 고등부 또 부장님과 선생님들은요, 일부러라도 좀 무속 현장 이런 데 데리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딱 기도하고요. 그리고 딱 들어가서 그리고 또 해보면 굉장히 유익한 것이 천주교 신부 이렇게 각각 한 2-3명 데리고 가서요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가면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딱 만나봐야 됩니다. 뭐 몰몬교 이런, 저는 중고등학교 때요 몰몬교 사람들하고 엄청 많이 만나서요 디베이트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때 쌓였기 때문에 이때 할 수 있는 거죠. 3현장을 보게끔 해줘야 된다. 거기에서 3가지 운동이죠. 3운동 하게 해줘야 되는데 바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하게 해줘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 학교를 갔는데 이 학교 생활이 힘들다. 그건요 훈련이 안 된 겁니다. 학교에 가면은 전도 문이 보여야 돼요.
학교에 가면요, 이 한 학생을 통해서 뭐 거의 기독 동아리가 생길 정도로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안디옥 교회가 지향하는 이 교육의 방향이거든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뭐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그냥 실명을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박경영 형제하고 김형수 형제, 바로 제 이거 한 해 위고 한 해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1학년 담당, 2학년 담당, 3학년 담당.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점심시간에 여리고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금식은 저한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독 동아리보다 우리 모임이 더 많이 모였어요. 국기개항대 기도 모임. 그래서 그 기독 동아리에서 들어오라 하더라고. 이것도 참 정치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예요.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왜 안 들어간다? 너네 우리 보고 이단이라며. 안 들어간다. 이단하고 같이 하면 되나? 그래도 들어오라 하더라고. 우리가 더 많이 모이니까 막 들어오라 하더라고. 안 들어간다. 너네가 와라. 그때부터 막 이렇게 삐그덕대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담임했던 선생님은요, 구미의 모 교회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굉장히 싫어해가지고요, 제 그 생활기록부에 진짜 나쁜 아이처럼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생활기록부 보면은 1학년 때, 3학년 때는 진짜 막 뭔가 덥고 아주 건설적 이런데 2학년 때 살짝 돌았어. 이 지금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그 선생님이 손씨였는데 이렇게 뭐 성씨에 대해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만은, 이게 복음 전하고요, 막 한국 근현대사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 들어와서 수업 시간에 헛소리 막 이렇게 퍼레이드 하거든요. 헛소리를 넘어선 개소리까지 합니다. 14차원의 우주가 있는데 예수는 7차원에서 왔다느니 뭐 이런 소리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불러다가 복음 전했어요. 아니, 고등학생이 그거 해야지. 학교 보내셨는데. 맞아요? 그거 2에서 3 딱 올라가는데요. 보니까 공부 못한다고 계속 막 이 교회도 못 가게 막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공부했어요. 가라 하더라고. 넌 가도 된다고. 넌 야자 안 해도 된다고. 이런 응답 좀 받으세요. 훈련 와야 되는데 저 주목님 저 바빠가지고. 안 바쁜 응답 좀 받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제발 좀 이게 면제 이런 거 좀 받아보라니까. 증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면제 이거 받아서 이게 안 가도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으시라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지혜 주세요. 그래서 근데 구하는 자에게 지혜 주시는데 오늘 강단 말씀에서 중요한 거 들었죠? 기도 제목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본색이 응답하신다. 본색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말씀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겠다. 내가 학교에 가는 목적은 공부는 두 번째고 이거 하기 위해서 간다. 사명지로 알고 내가 들어간다. 이 정도 되면요, 그 중고등학교는 이 학생으로 인해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뭐 준비하는 거죠? 장차 일어나게 될 3비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완전히 신정국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주보 앞면요, 싹 다 이거 넣으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중고등부는 그냥 중고등부가 아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는 FMB 중고등부다. 아는 사람만 이제 알아들어요. 다 성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이렇게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둘째로 학교별 모임을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근본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사명에, 그러면서 실제 그 걸음을 걷는 제자로,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는 그런 현장의 사람들로 자라가야 되기 때문이죠. 자,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게요. 종전에 해오던 학년별 모임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학년별 모임은요, 주로 보면은 이 주일에 모여요. 그렇죠? 주중에 학년별로 따로 모일 수가 없어요. 학교가 서로 다르니까. 주일에 모이고, 주로 보면은 이 담임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1학년 담임 누구, 또 보조교사 누구 이래가지고 주로 이렇게 상담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관리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 왔네, 뭐 이렇게. 예배 때 은혜 받았어, 뭐 관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해도요, 각자 있는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주중의 삶하고 연결되기 어려워요. 그리고 얘네들이 같은 학년이라 다 친구예요. 친해요. 친한 게 유익될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친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1년 지나면요, 또 다른 선생님으로 이제 바뀝니다. 이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학교별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뭐냐면은 구역 체제입니다. 우리가 교육국을 학년별로 관리해와요. 연령별로 관리를 해와요. 근데 관리하는 체계를 이제 학교면은 구역입니다. 그렇죠? 실제 일주일의 삶에 가장 가까이서 보내는 학생들을 따로 묶는 거거든요. 이게 주일에 적합하다면 이건 주중에 적합합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딱 모인 그 학생들이 월요일 날 다시 딱 모일 수 있고요. 아니면 수요일에 다시 딱 모일 수 있어요. 학교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별 모임은 현장 지향입니다. 지금 주일 교육국 예배 이후에 공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 지향적입니다. 메시지 딱 받고요, 바로 서로 둘러앉아서 이번 주 사역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친 다음에 서로 은혜 받은 거 나누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FMB 지금 훈련인데 지금 서로 은혜 그건 이때 다 해야지, 그죠? 아니면 이때 하든가. 유치부 애들이 서로 모여서 너 뭐 결단했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못할 것 같죠? 여러분이 상식을 좀요, 이 지금 일천주교 운동하고 안 맞는 옛 전통 이거 좀 버려야 돼요. 일천주교 운동 하려면, 왜냐하면 이때까지 한국교회 모델 중에 한 교회가 나와서 교회 1000개 세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이 깨져야 돼요. 6세짜리가 왜 포럼 못합니까? 할 수 있지. 맞아요? 유치부, 성경학교 이런데요, 초등학교 3, 4학년 선배가 와가지고요, 학교에서 뭐 하는지 얘기해 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아이니까 못한다, 그 어른의 생각입니다. 초등학생 정도 되면요, 이미 대학 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에 갇혀서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은 구역으로 하는데 왜 우리 교육기관은 학년별로 나눠가지고 1년 딱 하고 보내고 1년 하고 보내고 1년 하고 보내고 이렇게. 그거는 관리하는 조직이지 현장 조직이 아니거든요. 현장을 지향하는 조직이다, 이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요, 전도 기획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주일날 모여서 뭘 기획하냐? 기도 기획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운동 누구를 두고 기도하는, 아직 이 무리에 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주일날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들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전도 무능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나이가 많이 이렇게 들어갈수록요, 어떻게 보면은 현장 가는 그 시간에 딱 전도하고, 그것도 뭐 그렇게 큰 열매는 안 나오고 그냥 갔다 왔다는데 의의를 두고, 그리고 이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자라나는 후대들은요, 전도 24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진짜 불건전하고 뭔가 중요한 게 빠져있는 복음이 아니라 완전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전도 24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죠. 자, 선후배가 같이 모입니다. 학교별로 모이면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같이 모여요. 오늘 이 본문 다니엘서 1장 5절에도 3년 그랬잖아요. 3년.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요, 3년간 같이 이를테면 갈대아 학교별 모임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갈대아 학교 유학파들입니다. 포로로 가서 그렇지 유학파예요. 선후배 모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학교의 말씀 운동이 필연적으로 지속됩니다. 필연적으로 지속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학생이 졸업하고 나갈 때요, 매번 우리 이 교회 안에서조차 하는 말이 있으면 너 제자 남겨야지, 너 제자 없냐 하면서 막 그럽니다.
그걸 이제 중3, 고3 때, 초6, 중3, 고3 이때 다 들어요. 애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어쩌라고? 나는 내 친구들하고만 만났는데. 친구들하고만 기도했어요. 같이 올라가니까 좋긴 좋아. 학교에 남는 게 없어요. 우리 학교별로 제자 남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별 담당 선생님을 언제 이렇게 또 체인지를 해드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본 3년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이 3년 안에 뭘 하냐? 완전히 3가지 운동 학교에 뿌리 내린다. 이거를 담당 선생님은 사명으로 알고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바뀌면은 그 학교에 주중 모임이 있다 없다 이것 따라서 사역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확실히 보이죠. 학교별 담당 선생님이다. 주중에 무조건 한 번 이상은요 그 학교 가 있어야 돼요. 방문을 해야 돼요. 시간이 모자라네. 아까 그거 기억하세요. 시간이 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시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붙잡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모델이고요. 이 안에서 잘 들으세요. 학교별 모임 안에서 세분화를 해야 돼요. 그 학교에 1학년 담당, 2학년 담당, 3학년 담당 선생님들. 이래야 이제 그 학교의 1학년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딱 손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학교별에서 그 안에서 세분화를 학년별로 다시 하는 거예요. 순팀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전국을 우리 사모님 표현대로 바둑판 자르듯이. 바둑판. 사모님도 저도 바둑 할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둑판 하듯이. 알파고의 정확성으로. 꼭 지속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앞으로 또 우리 이제 차기의 교사분들 이 자리에 또 우리 대학생들 같이 호흡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되겠죠. 저는 행정을 위한 행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행정이요 아주 심플해져야 돼요. 그렇죠. 출석을 관리하는 사람의 이 담당 순서를 정하기 위한 조직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들으셨어요? 출석 체크를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 이건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기계가 하도록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본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 사명은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영혼 건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삼운동 되도록, 실제가 되도록. 제가 구미에 우리 김민철 전사님한테도 그 주일 현장 전도 보고하는 거 빨리 간소화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주일날 보니까 뭐 결산 뭐 내겠습니다 그러고 뭐 주일날 11시, 12시 막 어떤 경우는 1시 넘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결산 다 받아서 막 정리합니다. 그거 빨리 좀 시스템 바꿔라. 월요일에 또 현장이 있다. 시스템 빨리 바꿔라. 실제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실제 삼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딱 2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신생부라고 하는 신앙생활 기록부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신생부를 어떻게 하냐? 학교별로 하도록 전환을 합니다. 이전에 이제 학년별 체제 때는 그 학년 선생님이 한마디 써주고 넘기고 한마디 써주고 넘기고 이렇게 이제 해왔어요. 그런데 신생부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그 학생에게 주신 천부적인 달란트 찾아줘야 돼요. 근데 거의 유치부, 유년부 정도 오면은 가닥이 잡혀야 됩니다. 약점 말고 강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약점 적으려면 본인 거 적으세요. 사역 일지 뭐 이렇게 적습니다. 뭐 누구를 사역했다, 뭐 보고합니다. 이런 거요. 간단하고 심플하게 좀 해야 됩니다.
주로 막 이렇게 뭐 회의를 하고 뭐 그런 데 시간을 쓴대요. 그런 데 시간을 좀 아끼면서 예년 자료 이런 거 좀 잘 모아두세요. 작년에 어떻게 했는가. 우리 부장님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년 그 전년도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제 사역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요. 교회가 한 20-30년 딱 지나면은 뭐 이때 막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해요라고 계속 이렇게 고정돼 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계속 개혁돼야 돼요.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요 이유예요.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그 이유를 알고 학년별 모임 예배 이후에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사가 돼야 된다. 교사다 그렇게 되면요 가르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교육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걸 반복해서 듣는 훈련. 그러면서 그 아이를 두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 10번 하고 말은 한 번 한다. 기도 한 8번, 9번 하다 보니까 말 안 했는데 바뀌어 응답이라. 맞습니까? 네. 성장하는 교사 뭐 해야 되냐? 적어도 주 1회는 나의 맡은 구역에 맡은 학교에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금 종교인 주일 현장 하면서도요. 제가 가장 주한 마음을 쏟는 게 이거예요. 우리 전 성도들이 여기에 맛을 봐야 된다. 전 성도들이 말씀 운동 열리는 맛을 봐야 돼요. 너무 신납니다. 이 신나는 거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요. 이 말씀 받는 시간 기다리는 사람만 만나봐요. 너무 신나요. 그러면서 좀 주보 활용하고요. 교사분들이 주보 활용하고 또 반을 운영할 때에 주보 관련된 좀 미션 이런 거 줄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 사람당 한 3명씩 우리가 좀 전달하고 다음 주에 우리 모여서 같이 좀 포럼하자. 그런 걸 각 반별로요. 굉장히 진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옛 사람 벗어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하는 말로 아재 개그 있잖아요. 뭐 하기 싫어요. 그러면 싫으면 시집가. 그리고 손자 웃어요. 옛날 사람 되지 말고 새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옛 사람 뭐냐? 자꾸 이 철새교인 학생이 와서 배웠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선생님이 교회에 없어. 철새교인. 철새교인 반대로 텃새교인. 제가 요즘에 말씀드렸죠. 시골에 교회 가면요. 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꼭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요. 교회를 들어올 때 그냥 이래 들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막 와가지고 앉을 때도 하면서 딱 앉아요. 모두 다 자기를 보라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요. 전도 선교 이런 거에 참신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 익어가야 돼요. 제가 30대 딱 접어들면서 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20대 때보다 더 많이 하게 해주옵소서. 그게 더 했어요. 아직 30대라 그렇다 싶습니까? 40대 때는 폭발할 겁니다. 얼굴이 터지는 게 아니고 폭발할 거예요. 50대 때는요. 여러분이 아마 보기 어려울 겁니다. 텃새교인 있어요. 옛사람 벗어야 돼. 오늘 신조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감투교인 되지 말아야 돼요. 감투교인.
장 시켜줘야 하고, 뭐 장 이런 거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기독교 연합회 이런 거 보면요, 온 장이잖아요. 뭐 된장, 고추장 막 다 나와, 온 장들이 다 나와요. 감투교인. 뭐 맡겨가지고 일할 때는요, 막 열정적으로 하다가요, 예를 들어서 다음 사람으로 딱 넘겼어요. 교회도 안 나와. 감투교인. 여러분, 우리는요, 감투 썼든 안 썼든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큰 과제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이제 결론에서 합니다만은 부부장 우리 지금 해가지고 배우도록 이렇게 시켜놨어요. 후계자들이거든요. 배우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부장님들을 잘 이렇게 정말 더 발전적인 사역으로 이렇게 잘 연착륙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니면 착륙 살짝 했다가 더 비상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요, 큰 과제예요. 왜냐, 워낙 이거라서. 감투 안 씌워주면요, 이게. 그래서 별의별 감투가 다 나오잖아요. 무슨 위원장, 뭐 증경 무슨 장. 온갖 장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정말 작은 직분에 충성하고 직분을 탐내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 우리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명의 용서받은 죄인으로 서야 돼요. 맞습니까? 그 순전함이요, 전달돼야 돼요. 나는 전도사이기 이전에 용서받은 죄인이다. 맞습니까? 내가 집사고 권사이기 이전에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감투를 자랑하지 말고, 또 오늘 뭐 많이 나오는데, 오락교인. 체육대회만 막 해요. 막 찬양 축제할 때 와 나왔다가 그 다음 뭐 없어. 오락교인. 막 이렇게요, 현장 어디 간다, 선교 간다 이러면요, 훈련에 안 보여요. 그런데 막 봄철 야유회 하면요, 저 앞에서 레크레이션 하고 있어요. 오락교인.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심이 되면 안 되죠. 옛 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어제 또 어제입니까? 그 나온 또 있죠. 억신자. 새신자와 헌신자를 넘어서는 억신자. 우리 중고등부 애들 가운데 한 번씩 보여요. 억지로 왔다를 얼굴에 써붙여서 딱 앉아 있어요. 내가 억지로 왔으니 한번 은혜를 끼쳐보시오. 그러면 저는 도전을 받아줍니다.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다가요, 막 웃긴 얘기 싹 하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굳은 결심이 있기 때문에 안 웃습니다. 근데 이거 다들 확 웃을 때 웃습니다. 그때 바로 이제 막 거기를 향해서 쏘는 거예요. 이쪽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옛 사람을 벗어야 돼요. 교사는 옛 사람 벗게 되시기 바랍니다. 옛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어요. 후대에 전수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세월이 흐른 뒤에, 다윗이 신정국가 세웠는데 세월이 흐른 후에, 히스기야가 회복을 시키는데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세월이 흐른 후에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중요하게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관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상당수 기관들이 부장님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해오셨어요. 너무 훌륭한데요. 이제 후대에 전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잘된 거 너무 발전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좀 부족한 이런 거 빨리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 또 우리 고등학생들도 좀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보조교사가 빨리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자기 스펙 쌓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전달하는 삶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요, 빨리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왜 학교별 모임을 하느냐? 그 학교를 계속해서 살려나갈 후배들이 일어나야 돼요. 물론 이 삶운동에,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에 강약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 선배 때는 굉장히 전설적으로 막 30-40명씩 모였다 하더라.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선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은혜 부어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던 거예요. 중요한 건 지속이 되면서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를 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8가족만 딱 남기실 때가 있고요. 출애굽에서 200만 데리고 나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깊이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후대에 전수돼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탁월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장 갈대아 학교에 4소년이 뭉쳤어요. 같은 현장입니다. 갈대아 땅 같은 현장입니다. 이 안에서 이들이 갈대아 땅의 현장 봤습니다. F. 그 현장에 동화되지 않고 새 운동했습니다. M. 다니엘은 특히 이 가운데서도 현실을 본 게 아니고 높은 하나님의 이상을 봤습니다. V. 저는 10대의 시절에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세계복음화 위해서 눈물 안 흘려본 사람은 일평생 끊임없이 쓰임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분 10대에 무엇을 위해 울려야 됩니까? 무슨 깃발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넘겨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 중에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전통이니까 무조건 맞다 이거요 틀린 거거든요. 현장 살리고 말씀운동 일어나고 학생들이 증인으로 설 수 있게끔 우리가 완전히 발판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을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학교별 모임, 우리 온 안디옥 교회 또 지교회를 포함한 모든 현장에서 학교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주역으로 우리 후대들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